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 마지막까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계수의 결과가 제시됩니다.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은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구성하는 각 가문의 규모와 임무를 소개하는데요. 레위는 주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대입해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계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지만, 레위인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라면 다 포함해서 그 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일반 다른 지파의 남자를 계수하는 방법과 레위 지파의 남자를 계수하는 이 인구조사 기준이 달랐던 이유는 그들의 임무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존재였습니다.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는데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레위의 손자들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18절에 나오는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 2명이었고
19절에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4명이었고요. 20절에서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 무시 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8가문을요 24반열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대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12지파를 계수하고 배치할 때 전투 직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데 비례해서는 레위인의 경우는 각 가문이 감당할 일이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이 언급되는 순서는 조상들의 출생 순서이지만요, 배치된 위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따라서 동남, 서, 북의 순서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며 성막의 휘장과 줄을 감당했습니다. 혈통으로는 고핫이 게르손의 동생이지만 고핫 자손이 수가 가장 많았고 아론과 모세가 고핫의 아므람 족속이었기에 성막의 남쪽에 거하면서요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등 중요한 기물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벽체와 받침 등의 부품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혈통의 순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직능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치를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의 민족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맡은 일들은 모두가 몸을 쓰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의 숫자를 1개월부터 이상 된 남자로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시작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주님께 쓰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스스로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소명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여겨졌던 즉 성막의 문이 자리 잡고 있던 동쪽에는요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제사장, 남쪽에는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자리를 잡는 위치가 완성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성막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는 22,00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구조물을 위해서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정된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이 단순히 일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가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늘자 교회에 한두 가지 문제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막대한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을 능력을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망과 지혜가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실 때
재능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성막 관련된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실 때 가문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능률적인 업무 추진이 목적이었다면 개인의 능력이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고핫과 무라리 자손은 모두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기물의 운반 업무를 감당하고, 게르손 자손은 모두 세밀해서 성막과 휘장 일체를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많이 드리고 싶고 더욱 섬기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무탈한 상황에서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 잘 맞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이의 능력을 힘입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12지파의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레위인의 존재 자체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체가 그 자체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삶의 시간 중에 얼마를 떼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 전체를 당신과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조건이 맞고 상황이 허락되고 능력이 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기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레위인과 같은 역할로 부르셨고요. 각자에게 책임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해 맡은 직무에 충성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로지 충성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소금과 빛으로 성별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재능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